180장 전향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쇠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논리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묵상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문맥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로마서는 더욱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해온 중심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즉 믿음의 법이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는 아무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 믿음의 법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신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이 내용들을 처음부터 들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을 경전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이 전혀 익숙지가 않고 낯설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새로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을 법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그런 내용이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7장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짐작하시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율법에 대한 이런 생각이 1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계명은 여기서 율법과 동료로 사용된 것인데 계명, 즉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 권위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갖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었는데 그 불순종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죠.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포로 생활 중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완전히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었고 또 바울 시대와 같은 그런 강력함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 중에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분파마다 생각들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하나님이 빨리 개입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고 정결법을 지켜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확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확장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뒷부분은 7절부터 나머지 13절까지입니다. 앞부분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그러면 어떻게 한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일반적인 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다소 어처구니 없지만 사실입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남편의 법인데요. 한 아내가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로워져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음으로써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율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사법도 주고 성막도 주시고 제사장들도 주시고 사사들을 주시고 왕들을 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고 결론이었거든요. 따라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안타깝게도 죽음 외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떤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으니까 공소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결코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었는지가 중요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 원리가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몸이 찢기시고 죽임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써 구원에 이르려는 자가 아닙니다. 그 방식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 6절은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인데요.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어려운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조금 몇 가지를 설명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다 이어지는 본문들 또 다음 장들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라는 말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몸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은 몸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첫 질서 또는 첫 창조 질서 아래에 있을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게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새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 자연인들의 상태를 육신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말은 다음 단락에서 또 설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8장에 가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또 8장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기되는 그런 질문이 있게 되겠지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라는 말은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냐.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면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다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탐심의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탐심을 갖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이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 인격이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죄가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죄를 짓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내가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내리는 결론은 12절인데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 이 12절인데 이 12절을 바울의 율법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과 율법은 동일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활성화시키고 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원래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살려준다고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였고 원래 율법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이거든요. 율법이 자기의 기능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확장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떠받든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하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얼마나 인정의 욕구가 충만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어색해하는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좀 제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새 사람,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성경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성경이 도구로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는,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졌을 법한 그런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이 옳지 않은 생각임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율법이 확장된 것이 성경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또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 힘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의롭게 만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날마다 달려가는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도덕률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의 죽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분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코로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